저와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작년에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살도 쭉 빠지고 뭔가 몸에 변화가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혈당이 높아져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할 정도가 됐는데, 저는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혈당이 얼마다 하는 그 정도 수치가 아니고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높아져서 아주 그 위급한 이제 상황을 넘기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당뇨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심각한 당뇨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몸에 있던 이상이 생기고 심각한 당뇨 증세가 오면 나는 당뇨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리하고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조심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한순간에 이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분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사실 그분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마귀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인 조카 웜워드에게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31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답 형식으로 오간 편지를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모를 때는 이게 왜 이런가 막 그런 상황들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 마귀의 전략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마귀가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방심한 사이에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한참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묘사된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그려지고 있어서 기자들이 작가인 C.S. 루이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혹시 진짜로 이 마귀랑 이렇게 교제를 해서 마귀로부터 전략을 들은 거냐?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시험에 들 수 있는지 그거를 듣고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C.S. 루이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유혹만 이해하고 이 책을 썼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C.S. 루이스의 고백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우리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보면 이런 마귀적이고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음먹고 조금만 충동질하고 조금만 우리를 유혹하면 이 죄악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설령 지금은 내가 조금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라앉고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두 번만 휘저어버리면 금방 다시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평안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의 내면을 마귀가 한번 확 휘저어 놓으면 우리도 또 다시 이 마귀의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 살아온 인생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적으로 갈등을 느끼며 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경쟁, 때로는 지나친 승부욕, 또 때로는 또 분노, 이런 이제 감정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파생해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닥치진 않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중간적 존재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뭐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고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선한 사람, 또 조금 더 악한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켈빈 같은 경우, 이 켈빈의 교리를 요약한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뭐 꽃 튤립이 아니고 이 5대 교리의 첫 알파벳을 연결하면 튤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건데, 이 튤립은 이제 5개의 교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는 전적인 타락, 그리고 U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L은 제한된 속죄, 그리고 I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P는 성도의 견인. 이것이 이제 켈빈의 중요한 5개의 이 교리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가능성이 100%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전적인 타락으로 규정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타락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뭐 몇십 년, 수십 년 다니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어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적인 타락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전적인 타락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고 가장 절정에 이르도록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부분은
의도적으로 더 작게 합니다. 그래야 강한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본성이 얼마나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고 나는 선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성을 고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인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죄인이지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그렇게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죄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3장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죄인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대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당연히 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첫 번째 이 죄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특별히 들킨 죄가 없어서 나름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죄인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지어 이 유대교의 이 종교적 틀 안에서 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오늘 11번째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10번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 이 외적인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본성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길고도 구체적으로 왜 죄인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로마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를 정리한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다시 첫 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총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시작하느냐?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도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더 나은 게 있느냐? 아니다. 그들 역시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다른 민족, 이방인들과는 차별된 탁월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철학이나 이 문화적인 면에서 다른 민족은 야만인이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헬라인들은 다른 민족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정도로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조차도 나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있어야 하는 것,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은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없다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저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또 없애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될 나쁜 것들은 너희들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가득하고 이거 하는데도 빠르다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서 저들의 죄성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바울의 위대함을 보면, 바울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물어봐 놓고 결코 아니라. 나도 우리도 다 똑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문제나 잘못이나 약점을 찾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문제는 너무 무식할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너무 과장된 비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대들보.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기둥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도 자기 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작은 거, 노안이 온 분들은 안경 벗고 이렇게 봐야 보이는 그 작은 거, 그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막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막 얘기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자기는 더한데 그거는 안 보이고 남 흉만 저렇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충고나 지적을 잘 하는데도 자기 잘못은 안 보이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나을 게 없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남에게 옳은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해서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고 남에게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잘못을 나는 고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순간 방심하면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 찾아가지고 검색하면서 이게 뭐 이거 같은데 혼자 막 그 진단하고 약국 가가지고 혼자 자기가 처방 내가지고 약 사 먹고. 여러분,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정확한 진단이 없이 그렇게 늘 자기 자가 진단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뭔가 속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휘포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는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죄를 규정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표적에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표적과 같은, 관역과 같은 이 목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휘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휘포라는 말은 가장 단순한 뜻은 아래란 뜻이에요. 죄 아래.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뭔가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의 힘에 지배하에 있는 것, 권력과 힘의 이 지배를 받는 것을 뭐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 그 하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럴 때, 집에 가는 것을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도 군인이라 내 수하에 다른 사람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 수하에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수하에 있다, 이 말이 휘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계급의 어떤 권위와 명령이 있는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의 아래가 아니라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는 죄와의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히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죄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밑에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그 밑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건지를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죄를 세 단계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실상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그 죄가 말로 인한 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말로 인한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말로 범한 죄가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죄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걸 느낀 분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나는 그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서 좀 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 청년 때 한참 막 전도 훈련 받고 막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그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할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할아버지도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펄럭 내시면서 니까 놈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법을 어기기를 했냐, 나만 대꼬지를 했냐,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셔가지고 그때 내가 뭐라고 하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긴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다라고 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그래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잘못한 거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허물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를 알아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치우친다라는 말은 노력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유는 몸에 좋은 것이지만 그 우유가 상해버리면 먹을 수 없고 먹으면 도리어 탈이 납니다. 치우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을 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은 이렇게 무익하고 변질되어서 인생만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로 인한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언어 속에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매일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인격이 그 말 속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거 보면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건 다 뭐랑 연결된 겁니까? 먹는 거랑 연결된 게 아니라 말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 물론 입이 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입으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열린 무덤과 같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과 같고 그래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죄성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은 생각과 행동의 중간쯤 위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둘이 싸우는데 저희를 볼 때마다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한바탕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딪혀 싸우기 전에 말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말로 심어지다 보면 이게 자라나서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전시킬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장을 하기 때문에 분봉을 세워놓으면 열리지 않아요. 요즘에 뭐 파묘인가 영화에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무덤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이 굴에다가 시신을 그냥 안치해 놓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사람이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겉에는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 흙가루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하얀 흙가루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게 썩은 냄새가 풍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도 그렇게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악취를 풍겨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덤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정직할 때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속임을 일삼는다. 일삼는다라는 말은 거짓의 일상화를 얘기하는 거죠. 습관이 돼가지고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악의적인 거짓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과장을 한다거나 해야 될 말을 안 한다거나 밝혀야 될 것들을 숨기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거짓말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 10분에 3번씩 거짓말을 한다. 뭐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거짓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또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진실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사실은 돌아보면 그런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참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독사의 독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사의 독에 물리면 그 독이 피를 타고 온 몸을 퍼지면서 마비시키고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죽이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외적인 상처는 표시가 나잖아요. 뭐 주먹질을 했다거나 뭐 발로 찼다거나 밀었다거나 그래서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멍이 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이게 흔적에 잘 안 남으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상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게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파괴적인 말만 한다라는 거죠.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덕을 끼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을 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해로운 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하고 해로운 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악한 마귀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서 저걸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들어서도 아니고 마귀가 중간에서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해도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죄의 실상이 이렇고 그것이 말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은 말만, 입술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비유를 했다면, 이 행동으로 나타난 죄는 발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행동의 특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르다라는 얘기는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좋은 일은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돕는 일 하는 거는 뭐 굳이 급하게 그렇게 하나, 뭐 천천히 해도 되지,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래서 미루기 쉽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 짓는 거, 악한 거, 이런 일은요 그렇게 부지런해요. 뭐 돈도 잘 쓰고 시간도 잘 내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는 열심도 있고 또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 죄 짓는 데는 발이 빠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16절에 보면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이다. 제가 이제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몸에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거는 특징이 하기 전에는 귀찮고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는 할 때 당시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나면 찝찝한 거. 저는 이 라면 먹는 게 TV에서 나오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생각이 없다가도 이 TV에서 라면 맛있게 막 먹는 거 보면 지금이라도 나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불에다 물을 올리고 끓여서 먹으면 먹는 순간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근데 먹고 나면 야, 잘 먹었다, 만족이다 이럽니까? 괜히 먹었네. 항상 그러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거는 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목욕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가기 전에는 귀찮고 가기 싫고, 그런데 다 하고 나오면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 당시에는 귀찮아 보이고 또 괜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하고 나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죄의 길은 그때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이고, 17절 말씀처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죄의 길로 가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결국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 죄의 끝판왕, 죄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품은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이렇게 큰 죄인이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의 무방비 상태로 죄에 노출되어서 한순간 긴장을 풀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관리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피고 최후 진술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좀 형량을 좀 작게 받기 위해서,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발 선처해달라고 그냥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랬대요, 피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죄는 졌지만 죽을 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몇 년 있다 나오면 되니까 뭐 그게 죽을 죄를 졌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피고가 그때부터 내가 죽을 죄를 졌단 말은 싹 들어가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몇 년씩이나 썩 다 나와야 되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이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내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이게 딱 터져버리고 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